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리새인과 세리, 부끄러움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인 김누리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통하여서 강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이지만 또한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이 주는 의외의 가능성에 우리 모두 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거대한 재난이 낡은 사회 질서를 작동불능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뜻밖의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음을 눈여겨보고 이제 함께 새로운 시대를 꿈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과정 가운데 좀 더 성숙한 삶을 위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누리 교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지요. 그러면서 이 부끄러움에 대한 예화로 플룩샴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플룩샴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김누리 교수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하여 예로 들어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 츄리히에서 베를린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츄리히에서 독일 베를린까지 가는 데에는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저가 항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가 항공을 이용하면 약 50유로면 이용하여서 베를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하여서 기차는 8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이용하면 150유로가 드는 것이죠.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예를 보면 시간적으로는 8시간, 비용적으로만 생각하여도 3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한 사람들이기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게다가 적은 비용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행기를 타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럽의 젊은 층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행기를 안 타고 기차를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환경청의 발표를 보면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가운데 1km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비행기는 285g, 버스는 68g, 기차는 14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이용할 때 4배, 기차를 이용할 때 20배의 탄소가 배출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유럽의 젊은 층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교통수단,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온실가스의 주범인 비행기 탈 때의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그들은 바로 플룩샴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이 플룩샴을 통하여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부끄러워하고 편안함을 과감히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힘겨운 삶을 외면하는 일에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조금 불편하여도 조금 오래 걸려도 스스로 실패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요즘 유럽 젊은 세대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김누리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꿈꾸는 우리에게 바로 이 부끄러움이 있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물질적, 경제적 논리에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시간을 멈추고 오히려 생태학적인 기준을 비롯하여서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시작된 혼돈이 이 세상을 더욱더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답답한 현실이 실은 우리의 죄와 악, 탐욕과 욕망, 어리석음과 게으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도전케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도록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하여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살펴보라고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구별된 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은 성전 앞 그리고 중앙에 당당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가림하지 아니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도덕적이었던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드렸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613개의 율법 규정을 잘 지켰음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세리를 비롯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세리는 성전의 뒤편 구석진 곳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하며 매국노로 여겨졌고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호주머니에 재물을 채우며 살았기에 부정직하였고 그렇게 속이는 자로 부정한 자로 살아온 제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의 기도에서 나타났듯 분명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인인 바리새인을 종교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죄인인 세리는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당혹스러움을 가져오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는 세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타인을 죄인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은 그들은 율법을 진지하게 배우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그들이 구분하여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들이 어리석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며 살며 타인을 무시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자신을 정당하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변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살펴보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남을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은 귀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의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통하여서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와 업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과 타인에게 죄를 범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드러내고 회개한 세리야말로 의인이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누구인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통곡하며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는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의 삶에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물론 이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이어서 어느 한쪽 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세리와 같은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모습, 두 마음, 두 기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답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를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하여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며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왜곡하며 거짓으로 말하며 살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울 때 슬쩍 악의 편이 되어져서 우리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보다 의롭다고 자부하며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의 위선과 독선에 대하여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고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높이면 낮아지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세리처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드러난 민낯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견딜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척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드러내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의에 대하여서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아픔 당한 이웃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때로는 원수를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였을 때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어둠의 역사를 빛을 보내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찬찬히 들여다보면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밝혀야 될 교회 공동체가 빛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계심을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못하시고 교회 공동체 때문에 잠들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될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매여서 세상의 유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어둠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의 삶을 드러내고 통회 작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2020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어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으로 서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먼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현재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 때문이었던 것을 봅니다. 성령의 임재가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부르짖음의 통성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통하여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교회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오히려 스스로 의로운 척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서 타인을 멸시하고 타인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교회 공동체가 썩어져 가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0년 우리는 어둠 속에 다시 갇힌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 깨어나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통회 자복하며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2020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못하였음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이 아닌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헛되이 살았다고,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는 성숙의 역사를, 온전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하였습니다.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랑만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회개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현수막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 놓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져서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며 여전히 탐욕과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삶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다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장마로 인하여서, 또한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날 미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고 계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